5월 9일 월요일 예배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이 이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매 순간 대화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침을 여는 간절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침을 여는 간절한 자의 기도. 본문은 사무엘을 잉태하기 위한 한나의 서원 기도와 그에 얽힌 여러 가지 사건들에 기록하고 있는 1장 9절부터 18절에 이어서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인 사무엘의 출생과 한나가 그녀의 서원대로 사무엘을 여호와께 평생 나시린으로 봉헌한 사실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뉠 수 있는데 전반부 19절부터 20절은 마침내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잉태하게 되어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지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21절부터 28절은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 여호와께 약속한 대로 여호와 앞에서 결심한 대로 서원한 대로 아이가 젖을 뗀 후에 남편 엘가나의 허락을 얻어서 사무엘을 여호와께 평생 나시린으로 바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암흑 상황에 놓여있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지도할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쳐져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 양육되고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게 된 사실을 보면서 당신의 종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임을 아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9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구절을 보면은 처음 시작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여서 절기를 지킨 후에 자기 일터로가 있고 가정이 있는 고향집으로 일찍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고 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에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을 보다 교회 일에 더 열중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인 생활은 아닙니다. 더 심한 이단의 경우는 각자의 삶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등지는 경우를 안타깝게도 현 시대에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또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자기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서 열심히 각자의 맡은 본분을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엘가나와 한나가 가정과 자기의 일터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경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이 당시 교회가 있는 곳과 역사 지리학적으로 살펴본다면 아침부터 그들이 걸어가야 할 거리가 차도 없는 그 시대에 16km나 됐다라는 거리, 꽤 먼 거리를 경배하기 위해서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6km라는 그 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노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새벽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처럼 하루의 시작을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기를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즐거이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많은 기도의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새날도 은총으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에 새벽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일 또는 어떤 분들은 개인 사정이 있어서 하루의 시작을 어쩔 수 없이 조금 늦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들만의 하루의 시작을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고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항상 제자들과 백성들을 가르치신 일로 바쁘셨던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과 1대1로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즉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오는 자야말로 혹은 각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교회 새벽 예배 시간을 맞춰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기상 시간에 이불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도 사실은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우침을 자는 목회자들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들도 힘든데 성도님들이 새벽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아침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들을 때면 기상시간에 맞춰서 전후 한 10분씩을 더 맞춰서 알람을 한 3개 정도를 맞추고 못 일어날까봐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이처럼 여러 욕구 중에 하나인 수명욕을 이겨내고 나와서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여간의 희생, 여간의 사랑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의 고백이었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루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지금처럼 하루의 시작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기에 즐겨하시는 지금의 신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견고히 더 깊이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이 새벽부터 오늘 하루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그래서 더 행복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 말씀 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한 목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삶을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가 우리의 하루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루임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굳세게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히 하루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결심이고 노력임을 기뻐 받아주시고 즐거이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사시며 또 오늘 하루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을 비치는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말씀 주신 교회 모든 성도님도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정도 같이 중보기도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오늘 말씀처럼 한국 기독교의 새벽 예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예전만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의 수도 많이 줄었을 뿐더러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많이 줄었음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가 믿는 자들의 그런 새벽에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는 그리고 새벽에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 심해질 텐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좀 베푸셔 주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말씀 중심적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처소를 위해서 간절하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